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평생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친히 경험한 그 다윗이 그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은 이 시를 쓰는 이 순간에도 원수와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방편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보다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시편 62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끌고 나아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어려운 역경들, 환난들을 뚫고 하나님께 영혼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낙심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히브리어 원뜻은 두미야라는 뜻입니다. 잠잠히, 이 말은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수단, 누구를 부르면 좋을까? 이 일의 전문가는 누구냐? 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때 당시 왕이었습니다. 왕은 엄청난 권력을 쥔 자입니다. 자기 밑에 수하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병사들 다 집합해라. 이 문제는 병사들로서 수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동안 모든 전쟁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수,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을 한 번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을 그는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칼빈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그 통치에 기꺼이 복종하여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의 격동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닥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나를 분노하게 하면 내 속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흥분되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 속에 있는 악한 말들이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끓는 모든 감정의 격동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라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찬양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들, 나의 신뢰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저 사람은만큼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여겼던 사람들이
나의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배신의 그 쓴 눈물을 흘리면서 야,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는 분에게 자신의 소망을 둡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수도 없이 많이 실망하였었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거룩한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을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침묵한다는 것은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질펀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해야 돼? 왜 하필이면 나냐고. 다른 하고 맞는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부터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한다는 것은 이런 불평, 원망이 나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들, 그런 원망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구원을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심판의 주, 창조의 주, 권능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실 것을 잠잠히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정직한 자세인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거품들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열성을 부릴 때에, 열정을 나타낼 때에 종종 잠잠히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거품과도 같은 열정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옛날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영적인 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제단에 불이 붙는가 내기를 걸었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제단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꽹과리를 치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잠깐 외출 중인가 보다, 졸고 계시나 보다, 더 크게 질러봐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뾰족한 것,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불렀습니다. 한밤이 되도록. 그런데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침묵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10가지 재앙, 곧 맨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에 바로 왕이 제발 나가달라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길 가는데 앞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아 있습니다. 뒤에서는 뒤늦게 장자를 잃은 슬픔에 대노하여서 병사들을 이끌고 철병거를 이끌고 기병대를 이끌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뽀얀 구름 먼지 구름이 저쪽에서 밀어닥치는데 그 말발굽 소리, 그들이 불어제끼는 나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백성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까? 하며 원망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아,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보아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행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른 이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으며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갈등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조각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곧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혼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추구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의지해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보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거니 사람들 찾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꽁무니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돈 필요하다고, 나 힘들다고, 나의 아픔을 좀 들어달라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야 세상 말이야, 사람들 말이야,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술이 깨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전히 헛헛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영혼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다윗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있지 않다, 말에게 구원이 있지 않다, 병거의 수의 구원에 있지 않다,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면 됐다 이놈아,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 뭐가 문제인데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엎드려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정체된 것 같기도 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잠잠하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며 누군가를 탓하지 아니하며 누군가를 저주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이 기가 막힐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구원이부터 시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 바라보면서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바라보면서 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감췄습니다. 숨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사람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 저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에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 너는 기껏해봐야 너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내가 의지하기 때문이라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번에 명절에 아빠가 뭐 선물 사줄게, 혹은 월급날에 어떤 선물을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 날이 다가오게 되면, 야, 아빠가 언제 오나?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한참 놀다가 아버지가 퇴근하는 그 시간대에 담벼락에서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빠 언제 오지? 아빠 언제 오지? 저기서부터 어슴풀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들이 안 기다렸던 것처럼 방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서 창밖에서부터 아버지의 발자국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에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그러면서 신나게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뒷꽁무니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가 없나? 아버지가 뒷짐에 지고 있던 선물을 펼쳐놓습니다.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선물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다가 뽀뽀를 해줍니다. 아빠 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들을 뒷짐에 쥐고 오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잠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사람도 물건도 통치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전적인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참된 믿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지 않고 너 자신을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처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되라 우리를 부추겨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내 형제를 의지하고 직장 상사를 의지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뼈저리게 아픈 상처들이 우리의 가슴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떨며 세상을 부유하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큰 바위 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암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바위산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우리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뿌리박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풍랑에도 바람에도 삐그덕거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그러한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 이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늪에 빠진 인간은 자기 머리를 자기가 쥐고 들어 올린다고 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동아줄을 던져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밖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진리이시며 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협소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나의 모든 원수, 나의 모든 위기, 나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은 난공불락에 적들이 아무리 침공해와도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해와도 감히 정복하거나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사탄마귀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가장 완벽한 산성이시라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2절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 바다를 가다가 배가 닻을 내리면 풍랑이 일더라도 거기서 조류에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큰 태풍이 불게 되면 바다에 떠있던 배들이 다 폭우로 항구로 들어와서 닻을 내리고 또 밧줄을 포구에 대어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도록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믿음의 닻을 내려놓으면 세상의 풍랑, 세상의 폭풍, 세상의 비바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폭풍이 불면
배가 출렁거리면서 흔들거리긴 하겠지요. 그러나 난파되지 않습니다. 전복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포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감싸 안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면서 포구, 인생의 위기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포구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정박하여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왕으로서 왕권을,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목숨 걸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실족 안 했습니까?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복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잠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잠시 삐그덕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닻이 여호와께 완전히 고정되었으므로 나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 그는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인생의 어려운 위기의 때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악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인생의 위기 때에 내가 의지할 바가 누구이신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여기저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형편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욱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며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쓴소리가 나오기 전에 나의 입술에 침묵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허용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밀물과 썰물, 어떤 태풍과 비바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초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탓하며 하나며 세워라 내오라 노래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는 결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이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시대의 풍파에 요동치지 아니하며 오늘도 견고한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 그 여파가 점점점 더 큰 파도로 저희들을 뒤엎고 있습니다. 경제가 요동치고 삶의 여기저기에서 위기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턱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배웁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신 하나님만을 찬송함으로 이 위기의 때에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